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 된 자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는데요. 자녀들이랑 기싸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자녀를 직접 키워보진 않았는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진짜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데요. 그때만 딱 되면은 진짜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안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장하다 보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자아가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이 좀 강해지게 된대요. 근데 결국은 부모들과 아이들과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일이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과 서로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기싸움을 하면서 정말 부모님들이 힘든 건 이런 생각 들 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양보해줘도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겨우 사탕 하나 먹지 못하게 한다고 이 아이가 눈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 내가 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모 된 자로서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근데 아이가 만약에 그 일까지 가게 된다면 분명한 잘못을 했을 때 부모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분명한 선을 짓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거 엄마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일은 엄마 아빠가 너를 아무리 사랑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분명하게 선을 긋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이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주변에서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을 사랑하는 일이 될 거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특권을 권리처럼 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믿고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배신하게 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만일 선을 끊지 않는다면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거룩함과 나의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게서 언약 관계를 끊으신 것처럼 멀리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는 그 특별한 권리에 기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까지 수용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요? 그분이 엄하고 가혹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자녀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얼굴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이게 너무 가슴이 찌르르해지는 일이에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혼내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에게서 분명하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첫 자녀를 내가 처음으로 벌을 주었을 때 혹은 때로는 이 아이와 함께 기싸움을 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끊으신 그 것, 얼굴을 돌리셨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냉철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바로잡을 일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요,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악한 외부의 세력들이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외부의 세력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장에서 이야기하는 곡은요. 그 곡과 그의 나라 마곡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과적으로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 그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싼 악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악이 있습니다. 모두가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악함들이 있죠. 하나하나 개인은 다 선합니다. 세상에서 다 개인은 선하지만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쉬쉬하는 악함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정의를 말하면 너만 그렇게 잘났느냐라고 생각하는 악함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무자비하게 보복해도 돼 라고서 깔아뭉개는 악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워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함들이 우리 곁에는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악함들이 바로 그러한 악함들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이 에스겔 당시의 백성들을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잖아.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할 수 없는 약한 신이구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없었으니까 너희도 이제 악이 악이라고 그렇게 구분짓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 좀 순응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명예훼손이 됐다라고 70번이나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기간을 준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간이에요. 근데 많은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버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애끓는 심정으로 여기 열심을 내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 소유를
빼앗겼을 때 느껴오는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분함이에요, 분함.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부모가 없다고 조롱하고 있는데, 거기서 끌어오르는 그러한 분노예요. 내가 그러한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해를 바로잡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약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간이었을 뿐이지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면요, 내 자녀가 무엇에 약한지 알아요. 내 자녀가 무엇에 넘어지기 쉬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할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정말 세심한 분이에요.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 약할지 알아요. 자녀들이 어디 부딪힐지 알아요. 그래서 다 거기에다가 일일이 다 모서리 같은 거 다 붙여놔요. 왜요? 자녀들이 거기 분명히 부딪히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요, 죄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을 죄로 향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원점으로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라도 죄악 앞에서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늘 넘어졌던 죄악들은 없는지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여전히 닮아가고 있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각자의 죄악을 생각할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졌구나. 나는 아직도 늘 연약하다.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지금 같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이 이 시점부터 바꿔보길 원합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늘 넘어졌던 일들로부터 과연 내가 일어나기를 결단했는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에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7번이 아니라 70번 넘어져도 일은 한 번째는 일어나야죠. 우리 곁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왜요? 내가 가진 자유의지와 선택과 행동과 의지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각자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럴 때 늘 무너졌던 죄악들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악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는 세상의 악한 시스템들을 마주할 겁니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칼과 창이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기적으로 압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포기했던 내가 마주하는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바로잡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대 속에 오늘 우리는 격려와 관심을 받고 있는 특별한 성도임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늘 넘어졌던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마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으니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로부터 멀리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오해합니다. 그 오해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다시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닮기에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남이 이제는 나의 나약함 같고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던 모습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몇 번이라도 다시 일어나 당신의 거룩함과 공의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늘 내 하루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과 하나님을 선택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